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9절 말씀과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로 살아갑시다. 생명나무로 살아갑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읍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선악과를 잘 먹어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낳는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을 낳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9절 말씀에 보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토라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모세오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한글 성경처럼 장절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통으로 레위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보고 영어로도 보고 원어로도 보면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거기에 창조하셨거든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먹기에 좋은 나무들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셨을 걸까요?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신 걸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죠. 근데 문법상 어법상 보면은 참 희한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모든 나무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도 있었고 먹기에 좋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뭐하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임의로 먹지 말라. 너희가 임의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죽는다, 임의로 먹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될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때가 있었을까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 가서 그것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선악의 결과로 세상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거든요. 거기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야,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는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 선이 있느냐 악이 있느냐, 이 판단은 오로지 누구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령,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 죽음 앞에 무엇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신앙생활은요, 보면은요, 선악과의 결과와 생명나무의 결과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선악과의 결과는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생명나무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선악과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의 결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가게 되면은요, 항상 말씀 전에 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요, 모든 시작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남자와 여자, 자연, 만물, 가정, 출생, 예배, 죄와 사망과 인간의 최초의 옷, 살인, 모든 일. 그러니까 창세기에는요, 모든 세상의 시작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는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요, 10가지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선악과의 결과인 사망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의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가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지? 너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럼 너희들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5가지 예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는 뭘까요? 민수기는요,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 민수기는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는요, 하늘에서 오는 양식, 만나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평하는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배드립니다. 교회 다닙니다. 거기까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기도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전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못하면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다 넘어집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예배도 드리는데 시험에 듭니다. 예배로 드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불순종의 선악과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에 더하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신명기에 가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훈련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뭘 두시냐면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십니다. 그리고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이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이 사망을 택하겠습니까? 아니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저주를 택하며 어떻게 사망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광야 가운데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잘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낳고 자란 믿음의 세대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그것은 죽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는 광야의 세대만이 어디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은즉,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선과 악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과 저주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겠노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어받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땅 믿음으로 밟고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악과의 결과는 광야에서 죽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광야에서 죽지만, 생명나무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승리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과 악이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와 복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망과 생명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생명나무의 결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인생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 자체가 선악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선악과의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할 때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것은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남을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과연 율법이 뭐냐? 생명의 결과가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선악의 결과인 거죠.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온갖 악한 말을 이야기하고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악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남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봤지만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나무의 결과로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신 것은 신앙이 장성한 후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선을 택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죽이는 도구가 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것보다 더 악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살리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언어도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릴 것이나 더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살기를 원하면 나도 남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것이고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이 선악과인데 율법을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를 보는 거울로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 율법은요, 나를 보라고 준 거예요. 정죄하는 도구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과 악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율법대로 하자면 맞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을 죽이는 데 쓰잖아요. 이 여인 죽여야 됩니다. 맞아요. 율법대로 하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살려내십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은혜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죽이려고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선악과의 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는 자들끼리 서로 죽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는 자들 가지고 믿는 자들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평가합니까? 그 정도 신앙 됐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신앙과 믿음을 존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옳고 틀리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세상이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옳고 틀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은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뭐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은요,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수가 아니라 학급이에요. 고수는, 신앙의 고수는 뭐예요?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아는 것. 신앙의 고수들은요, 해야 할 일을 아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자들. 신앙의 고수들은요, 해야 할 말을 아는 자들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자들이 신앙의 고수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턱대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장성한 자가 아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꼬마 어린 아이들은요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 거지 몰라요. 그래서요 어린 아이들은요 길을 가다가 떨어뜨리면 그냥 바닥에 있는 거 그냥 주워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지각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면서 이제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스스로 이제 익히게 됩니다. 아, 이게 더러운 거구나. 땅에 떨어진 것은 더러운 거구나. 씻어야 되겠구나. 밖에 들어와서 손이 더럽고 발이 들어오면 어린 아이일 때는요 씻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분간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배우고 조금 익히게 놓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 손이 더러우면 손을 씻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간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남의 죄를 들춰내는 게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요 남의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은 나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남이 생각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죄가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의 죄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나의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죄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아직 없었어요? 신앙과 믿음이 없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이 율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보니 율법을 통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나를 보니 내가 뭐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아, 내가 생명이 없구나.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러니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살려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겁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율법을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율법을 보니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님의 친척이었어요.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이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기 전에 이미 사가랴의 뱃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임신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야, 너의 친척 엘리사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자녀가 없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율법의 사망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생명나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게 되느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요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죠. 율법의 마침 그리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끝 생명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시시대의 마지막 사도 누구요? 바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누구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거기까지 율법에 맞춰졌다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니라. 사망은 끝이지만 생명은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생명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선악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임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선악과의 결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과의 결과를 가지고 정죄하는 도구, 판단하는 도구, 남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선악과로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분별하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하여 더 받으리니 다시 말하자면 내가 100을 가지고 남을 헤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을 가지고 너희를 헤아릴 것뿐만 아니라 더 받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중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그것도 신앙이야? 그것도 믿음이야? 너가 몇 년을 다녔는데 그것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고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받으리니 가중처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무표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통해하는 심령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중처벌하시겠다라는데 기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선악과의 역사가 심한 때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이념 때문에 정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진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은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진실. 분명한 사실과 또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히 있지만 선악간에 분별하는 때 마지막 때는 선악과의 그 역사가 심한 때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선악과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나무의 결과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나무,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미 선악과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기준, 율법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악과를 잘 먹어야 됩니다. 선악과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상관없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좋은 것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복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내가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면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의 열매는 우리가 잘 뭐 해야 됩니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 같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남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남편을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아내를 보려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겠다? 그리고 더 가중처벌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요, 개인주의적인 신앙도 좋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가 축복받든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든지 나는 상관없다. 때로는 이러한 신앙도 좋습니다. 왜? 자꾸 그것을 보게 되면 판단하게 됩니다. 자꾸 그것을 보게 되면 자꾸 그의 신앙과 믿음에 간섭하려고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너 예전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잖아.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해? 그러니까 너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자꾸 남의 신앙의 결과를 보고 남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내 신앙만 봐야 됩니다. 남이 어떠하든지.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이게 선악과를 잘 먹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남의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신앙의 실수를 우리는 이야기거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래서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선악과의 율법은 누구를? 나를. 생명나무의 실과는 남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은 나. 생명나무를 통해서 사랑할 대상은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은 나. 생명나무를 통해서 살리게 할 것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것을 바꿔 해왔잖아요. 나는 살기를 발부둥 쳤고 남을 죽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적은 없는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의로운 자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앞에 회개하고 생명나무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 열매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열매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주어진,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